자, 계속해서 이 거짓 금지 계명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좀 어떻게 보면 좀 재미있는 게, 지금 6계명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7계명 하셨잖아요. 그럼 8계명이 나와야 되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이 나와야 되는데 안 하세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탐내지 말라는 계명도 안 하세요. 왜 안 하셨을까요? 뭐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거는 예수님이 그거 안 하셔도 우리는 예수님이 세 계명을 가르쳐 주신 것에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도 마음부터 시작해야죠. 도둑질하려는 마음이 생기기 쉬운 것은 탐내는 것 같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고, 남이 도둑질하게 만들어도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패턴으로 다 이해하면 됩니다. 그게 한 가지 이유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중에 보면은 이웃을 사랑하고 달라는 대로 주고 막 이런 말씀 나오죠. 달라는 대로 주는 것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완성시키는 모습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 뒤에서 탐심이나 이런 것들을 완성시키는 내용을 다시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거는 빼고 세 개만 하는 것으로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거짓 금지 계명을 보겠습니다. 거짓 금지 계명은 뭐로 시작할까요? 물어보나 마나죠.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짓 금지 계명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시는 것은, 옛사람은 거짓 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를 지키라 그랬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맹세하지 말라. 왜 마음 얘기를 하지 않고 맹세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셨을까요? 맹세하지 않는 것이 거짓말하지 않는 마음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일에 맹세를 한다면 내가 말할 때마다 맹세합니까? 어쩌다 한 번씩 합니까? 어쩌다 한 번씩 하죠. 예를 들어서 뭐 약속을 하면은 너 언제 나와? 그러면은 그래 나갈게. 보통 뭐 그래 갈게요. 저 가겠습니다. 뭐 이 정도로 하지 죽어도 가겠습니다. 뭐 안 그러죠 보통. 그런데 어떤 상황이 돼가지고 부득이 하늘이 두 쪽 나도 가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 있죠. 이게 맹세 형태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아니면 뭐 진짜 맹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목숨을 걸고 맹세합니다. 반드시 가겠습니다. 이런 맹세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식의 말은 거의 안 하죠. 그런데 이런 맹세 형태의 말을 한다면 맹세를 했을 때와 맹세를 하지 않았을 때가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똑같을까요? 좀 다를까요? 다르죠. 다르다고 하는 것은 맹세하지 않았을 때는 거짓말할 마음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맹세하는 사람은 어딘가에서 맹세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평소에 거짓말할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맹세할 때는 거짓말을 아주 안 하려고 그러는 마음이고, 맹세하지 않을 때는 뭐 정 급하면 할 마음이고, 예수님은 맹세라는 게 있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맹세가 없는 삶을 살아라는 뜻이기도 하고, 거짓말할 마음이 전혀 없는 삶을 살아라는 뜻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또 실제로 맹세를 하면은, 맹세하는 사람은요, 그 전에 진실하게 살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너 이번에는 꼭 나와야 돼 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너 이번에는 약속 꼭 지켜야 돼 라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말씀을 들어보셨으면 그 전에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맹세를 요구하면은 나는 거짓말하는 삶을 살았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맹세는 맹세하지 않을 때와 좀 다르거든요, 입장이. 그래서 그 맹세가 없는 것이 참 진실한 사회입니다. 우리 사회에 맹세가 많이 있죠. 법정에 가면은 꼭 뭐 이렇게 선서하고 그러죠, 그죠? 그러면은 사회에 맹세 제도가 있는 것 자체가 사회가 진실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진짜 우리 삶의 모습은 나부터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되고, 내 마음에 거짓말할 마음이 없어야 되고, 우리 사회가 맹세가 없는 사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산상설교는 사회법으로 만들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산상설교의 성격은 우리가 목표할 목표이기 때문에 법으로 만들면 사회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라는 법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삶은 맹세가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목표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진실하게. 근데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엉터리였냐면요, 맹세를 얼마나 엉터리로 했냐면은, 맹세를 하는, 그러니까 무엇으로 맹세했느냐에 따라서 중요성이 달라졌습니다. 자, 제가 마태복음 23장 1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게 지금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한 짓이니 이게 말이 됩니까?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고,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되고,
맹세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구별하고 있는 사람이니 뭐 맹세 안 하면 얼마나 안 지키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꾸짖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든 반드시 지킬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이런 뜻으로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라 그러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작은 거짓도 금해야 되죠. 작은 거짓도 금하는 것도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맹세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마음부터 정직해야 되지만 또 하나는 내가 지킬 힘이 없기 때문에 맹세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3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맹세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맹세해 봐야 우리는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거짓말하지 않으려면은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거짓말할 마음이 없이 말을 해도 능력이 없어서 그걸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젠가 라디오에서 대담을 들었는데요. 이게 뭐 청취자하고 사회자하고 진행자하고 얘기를 하는데 청취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우리 애들이랑 그동안에 약속을 못 지켜서 이번 토요일 날은 꼭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라디오를 들으면서 어머니가 무슨 애랑 약속하고 안 지켰을까,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해가 돼요. 그 다음 말을 들어보니까.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은 스케이트를 타러 가기로 했는데 날씨가 따뜻해서 얼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자기 엄마가 이번 토요일 날은 꼭 스케이트 타러 가자, 엄마가 꼭 데리고 갈게 그랬는데 무슨 수로 스케이트 타러 갑니까? 이거 지금 좀 오래전 얘기입니다. 아이싱크가 아니라 이런데 막 얼음 언제 이제 가서 찾아서 스케이트 탈 때 얼음이 안 오는데 어떻게 스케이트 타러 갑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 맹세하면 저절로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자기 능력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해서 조심해야 되냐면은 말 한마디를 조심할 정도로 항상 거짓말하지 않도록 나는 정직한 사람이 되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5장 37절입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함부로 네 말 마음대로 하면은 거짓말하기 쉽다. 뭐 그래서 실수하는 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런 태도로 살지는 말라는 거예요. 안 되면 말지 뭐, 이런 식의 거짓말해도 된다는 식의 마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거짓말이 안 되도록 신경을 쓰면서 말을 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 뜻에는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는 이 말씀 안에는 말을 단순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많이 하면은 거짓말할 위험성이 있는 건 아시죠? 그 다음에 말을 과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다 보면 자기 목표를 위해서 조금 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거짓말입니다. 과장하는 게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최소한으로 줄여서 실수로라도 거짓말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이 나쁜 죄지만 과장의 거짓말도 무지하게 나쁜 죄입니다. 뭐 그냥 거짓말입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과장을 별로 심하게 쓰지 않아요. 그래서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좀 오래전에, 요새는 확실하게 모르지만 기사에 나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아파트에서 광고를 하면서 어느 역에서 우리 아파트까지 5분 거리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 20분 거리쯤 됐는가 봐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속았다 그래가지고 고발을 했는데 재판부에서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러냐, 무죄, 네가 확인할 책임이 있다, 그 정도 과장을 가지고 벌할 정도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내렸어요. 이게 사회인 것 같아요. 사회법은 뭐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과장도 죄입니다. 과장이 얼마나 무서운 죄냐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죠. 벌 받아서 죽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께 거짓말해서 죽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없는 걸 있다 그랬습니까? 있는 걸 조금 더 크게 말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헌금했잖아요. 땅 팔아서 헌금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많이 한 척했잖아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이 대표적인 과장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과장된 거짓말을 감히 하나님께 했다고 해서, 뭐 물론 안 죽일 때도 있지만 이때는 그 교회를 아마 지도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죽게 만드신 거죠. 벌하셔서 죽여버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렇게 거짓말을, 작은 거짓말도 조심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계명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되죠. 작은 것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하려면은 이제 거짓말 하지 않으면 정직하게 살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진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항상 진실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침묵의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탐한 후에 60만 명이 다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죽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모세와 아론은 다른 이유로 죽지만 이제 뭐라 그럴까, 성인 아닌 사람들하고 새로 태어난 사람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혹시 60만 명 중에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을 줄기차게 막 앞장서서 외치지 않고 그냥 하는 꼴 좀 보자 하고 가만히 있은 사람은 없었을까요? 60만 명 중에 침묵한 사람, 그냥 되는 대로 따라간 사람 없었을까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진실을 얘기해야 될 때 침묵하면 거짓말과 똑같은 겁니다. 거짓말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 예를 들면은 나는 거짓말 안 해도 남이 거짓말하면은 그것을, 그 유익을 같이 얻어먹으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나쁜 짓을 했는데, 학생들, 어린애들 이제 그럴 수가 있어요. 단체로 나쁜 짓을 했는데 이제 적발돼 가지고 막 야단 맞으니까 한 애가 나가서 거짓말로 와, 우리 이래서 한 겁니다 그러면은, 아 그래? 그럼 내가 봐주지. 그럴 때 나쁜 짓 했으면서도 침묵으로 그냥 거짓말에 동조해서 위기를 모면하면은 이게 침묵의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말 정직하게 좀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말하면은. 선의의 거짓말은 어떻습니까? 선의의 거짓말은 성경에 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라합이라든가 애굽에 있던 그 히브리 산파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선의의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말하기가 쉬운데, 선의의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판단해서 거짓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판단해서 뭐 용서해 주기도 하고, 그 거짓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은 그 마음 때문에 복을 내려주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함부로, 아까 산상설교가 그랬죠. 율법을 버리라고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볼 때 제일 나쁜 사람이라 그랬죠. 아까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선의의 거짓말이면 해도 된다고 함부로 말하면 얼마나 위험하냐면요,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선인지 아닌지 누가 판단합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내가 임의로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인데 좋으면 선이에요. 그러니까 선의의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말하면요, 사람들은 다 자기 이권을 위해서 거짓말할 위험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정말 선의만을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 하더라도 선의의 거짓말을 자꾸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 말 안 믿습니다. 선의의 거짓말이라도 안 믿습니다. 제가 다른 노회에 있을 때 제 제자 목사님 한 분이 저희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노회에서 무슨 교육 프로그램인데 와서 강의를 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교회 일이 바쁘니까 별로 안 가고 싶죠. 그런데 와서 해달라 그러는데 하면서 하는 말이, 다들 목사님 강의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정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갔죠. 그리고 이제 그날 강의하고 했는데, 언제 같이 이제 순수한 사람에게 식사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거 맡은 사람이니까, 너의 교육을 맡은 사람이니까 딴 사람인데 또 전화를 하는데, 다들 목사님 강의 듣고 싶어 합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는 그 목사님 말 안 믿기로 했습니다. 이게 선의의 거짓말도, 아, 저 사람이 거짓말 한 거였구나 라고 생각되면은 기분이 좋기만 한 건 아닙니다. 점점 그 사람 말은 안 믿게 됩니다. 사회가 선의의 거짓말이 많아지면 사회가 불신사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선의의 거짓말을 못하는 한이 있어도 우선 1차는 선의의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말을 하기 전에 정말 강력하게 우리가 해야 될 말은, 거짓말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말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을 내가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남도 거짓말하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이런 거 해보신 적 있어요? 나 없다 그래. 그건 무서운 죄입니다. 아니 왜 멀쩡한 사람 거짓말하게 만듭니까? 나 없다 그래가 거짓말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뭐 대리 출석해주고 이러는 거, 그거 거짓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남이 내 뜻도 모르고 자기가 나 몰래 대리 출석 대답을 했으면은 나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모르니까 내가 찾아가서 대리 출석해달라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찾아가서 거짓말 해달라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찾아가서 이거 사실이 아니지만 이렇게 해도 되게 해달라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그러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명, 예수님께서 이렇게 완성시켜 주시는 겁니다.